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문제를 금식에 두었나니 그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여호와 이 주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 우리 모든 죄를 멸하는 것과 결정하게 하리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보여주시되 내가 나와 하나님의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다. 아멘. 넷째 주일 오늘은 다음 세대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은 교회학교 공과체 4과 본문으로 설교하겠습니다. 결혼 예식을 할 때 신랑과 신부가 서로 반지를 예물로 주고받습니다. 결혼 예식은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 평생 남편과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약속하는 예식이고 그 약속의 징표로 반지를 교환합니다.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가진 금속으로 만든 반지에는 죽기까지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징표를 보면서 그 약속을 기억하며 지키기 위해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다닙니다. 이렇게 사람은 중요하고 의미 있는 약속에는 징표를 남기고 그것을 항상 눈으로 확인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징표를 남긴 여러 가지 중요한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주셨다는 약속의 징표고, 베델의 돌단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의 징표고, 십계명 두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겠다는 약속의 징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사람을 멸하는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노아에게 주신 징표입니다. 일반적으로 약속의 상징인 이 징표는 눈에 잘 띄고 언제나 볼 수 있는 곳에 둡니다. 그래야 약속을 기억하며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지개는 다른 징표와 다르게 언제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온 후에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징표인 무지개 가지고 있는 약점입니다. 눈에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요, 여러분. 항상 볼 수 있어야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데 비온 후에 볼 수 있으니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다른 징표, 할례는 사람 손으로 행합니다. 돌판은 사람 손으로 쌓습니다. 십계명 돌판은 사람이 보관합니다. 그러나 무지개는 사람이 만들거나 보관할 수 없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만 볼 수 있고 하나님이 구름 속에 보관해 두신 징표입니다. 이것도 약속의 징표인 무지개가 가지고 있는 약점입니다. 내가 만들고 내가 행하고 내가 보관하고 있어야 더 애정이 가고 그 의미를 잊지 않고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보관하고 계시다 보면 더 잘 기억할 것 같지만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무지개를 왜 노아에게 징표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를 징표로 주신 이유, 노아를 배려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배려해서 노아가 가장 필요로 하는 안전보장을 약속해 주신 징표입니다. 대홍수를 겪은 노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전보장이에요. 왜? 다 죽었어요. 1년 동안 뱃속에 타고 있는데 이게 생명의 위협을 받는 기간이거든요. 파도가 높은데 유람선을 타본 적이 있습니다. 태풍이 끝났는데요. 휴가를 갔는데 태풍이 와요. 태풍이 끝났는데 뭐라도 하고 싶어가지고 애들 데리고 파도가 높이 치는데 유람선을 탔어요. 파도에 흔들리는 배 안에서 1번 흔들면 어떻게 돼요? 멀미납니다. 육체적으로 어지러워서 힘들었어요.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는요. 혹시 이거 배 뒤집히는 거 아니야?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괜히 유람선 탔다가 그때 되게 고생해요. 노아와 그의 가족은 비가 내리기 시작한 날부터 1년 정도 배에서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목포에서 제주를 오가는 카페리 여객선의 크기가 길이가 170m, 높이 20m, 너비 24m 정도 돼요. 노아의 방주가 이보다 조금 작습니다. 저 정도 커요. 노아의 방주가 큰 배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에 물이 잠기고 노아의 방주만 남아 있습니다. 40일 동안 세차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서 거센 파도가 일렁이는 가운데 노아의 방주가 이리저리 떠다닙니다. 엔진도 없고 키도 없어요. 그냥 파도에 흔들흔들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도 육체적으로 멀미하느라 힘들었을 겁니다. 정신적으로 혹시 이 배가 뒤집혀서 침몰하는 것 아닐까 하는 두려운 마음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대홍수는 그냥 유람선 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심판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굉장히 무섭습니다. 노아의 가족만 남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물에 빠져 죽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 앞에, 그 두려운 심판 앞에 노아의 가족만 남아 있습니다. 배 타고. 그러니 두렵습니다. 나도 죽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은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노아에게 안전 보장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다시는 그런 대홍수를 겪게 하지 않겠다. 이 약속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배려해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안전 보장을 해주신 약속이고, 무지개는 하나님의 배려가 가득한 약속의 징표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당장 죽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 가지고 있는 노아에게 너 안전할 거야, 내가 약속해 줄게. 이 약속의 징표가 무지개예요. 그리고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트라우마를 배려해 주신 약속의 징표입니다. 트라우마라는 말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위협이 되는 사건을 경험한 후 겪는 심리적 외상, 이게 트라우마에 대한 설명이에요. 최근에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심한 고문당한 사람 알고 있는데, 고문당하면 여러분 몸도 힘들지만 나오고 나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들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나 봐요. 그래서 육체적 정신적인 후유증으로 이분이 처음에는 무척 힘들었대요. 근데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30년, 40년, 50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 그 삶이 그냥 겉으로 보면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이 되었었대요. 그런데 지난 12월 3일 텔레비전에서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의사당 안으로 진입하는 장면을 보고서, 이게 이제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잖아요.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 악몽이 되살아나 극심한 공포를 느끼게 되었고, 그 트라우마를 이기지 못해서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신 분이 지금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을 겪은 사람은 육체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처를 입어서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됩니다. 노아의 가족과 노아가 트라우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세 가지 정도 이 사람들도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어요. 1번 소리입니다. 소리.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방주의 문이 닫혔습니다. 노아가요, 이 방주에 타야 됩니다, 타야 됩니다. 아무도 타지 않아요. 그런데 비가 내려요. 처음에는 아무도 방주로 달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가 40일 동안 거세게 내리니까 물이 점점 차오를 거 아니에요. 놀래서 전부 방주로 달려옵니다. 그러나 방주 문은 닫혔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문은 위쪽에 달려 있어요. 그래 밑으로 못 들어와. 두들겼을 거예요. 살려달라고. 이런 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소리는 듣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로 몰려와서 살려달라고 외치며 방주를 두들겼지만 단 한 사람도 구조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죽었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사람들이 방주를 두들기는 소리,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 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잊혀지지 않습니다. 노아에게 그 소리가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고요입니다. 고요. 거꾸로. 처음에는 소리가 트라우마인데 고요함이 트라우마예요. 세상이 물에 잠길 때는 빗소리, 바람소리, 사람과 짐승들이 죽어가는 소리로 요란했지만 모든 것이 다 물에 잠긴 후에 세상은 흔한 갈매기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왜? 하늘에 새도 없고요. 모든 게 다 물에 잠겨 있어요. 섬도 다 잠기고 산도 잠기다 보니까 왜? 파도 소리도요, 뭔가 부딪혀야 파도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전부 물이에요. 그러면 파도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방주 안에는 노아의 가족과 함께 타고 있는 짐승들의 소리가 들리지만 방주 밖 세상에서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수개월을 그렇게 고요한 세상 속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답답하기도 하지만 무섭습니다. 노아에게 그 고요함이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마지막, 물이에요. 물. 노아의 방주 밖은 온 세상이 물입니다. 마셔서 목마름을 해갈해주고 더러워진 것들을 깨끗하게 씻겨주는 물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을 삼켜버린 내 생명을 위협하는 물이 가득한 세상에서 1년 가까이 방주에 갇혀 살던 노아와 그의 가족은 물에 대한 트라우마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물이 무서워.
제가 원래 마음이 지나치게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약간의 유전적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외할머니가 집에서만 사셨거든요. 우리 외할머니는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상담을 받으셨어야 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밖에 안 나가고 아무도 관계를 맺지 않고 저하고만 노셨어요. 그 할머니 밑에서 자라다 보니 저도 마음이 닫혀져 있는 범상치 않은 사람으로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상처를 받고 우울증에 시달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목회에 도움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 금방 알아보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은 제가 공감해 줍니다. 지금은 회복되었지만 우울증이 심할 때는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과 관련된 곳을 지날 때 너무 힘들었어요. 버스를 타고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 동네를 못 지나가요. 예를 들어서 걸어서 돌아가서 다시 버스 타고. 그게 우울증인 것 같아요. 수년 동안을 그 동네를 못 지나가요. 멀리 돌아서 지나갔던 경험이 저에게 있어요. 제게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살아남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소리에 민감하고 고요함이 싫고 물을 두려워하는 트라우마에 시달렸을 것 충분히 저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심판인 대홍수를 기억하게 하는 징표가 늘 눈에 보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무지개가 늘 떠 있어요. 그러면 내가 트라우마가 다 회복이 안 됐는데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 뒤에 약속의 징표인 무지개를 숨겨 놓으셨다. 노아를 배려해 주셨다. 우울증에 시달려 본 저는 그렇게 설교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먹구름이 들어오면 노아의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또 비가 오면, 또 홍수가 나면. 노아의 마음은요, 비가 내릴 때마다, 먹구름이 들이올 때마다,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천둥이 칠 때마다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또다시 물에 잠기면 어떻게 하지? 노아는 걱정에 잠깁니다. 그런데 내리던 비가 그치고 다시 햇빛이 비칠 때 구름 사이에서 무지개가 나타나면 노아는 홍수로 멸하시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제서야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신 것에 대해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대홍수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비가 내렸는데 홍수가 안 났어요. 무지개를 봐요. 하나님이 나오고 약속을 지키셔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대홍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을 배려한 약속의 징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세심하게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배려라고 하는 이 말은 배자가요, 배필할 때 아래 배자입니다. 여자는 생각할 여자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도와주는 것처럼 자신보다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돌봐주는 따뜻한 마음, 이게 배려예요.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가 얼마나 크고 세심한지를 무지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배려를 받은 노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배려만 받아요? 노아도 하나님을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기적이어서 미련해서요, 우리만 생각해. 노아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노아만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걸 견디지 못하니까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죽어버려요. 하나님도 힘들어요. 죄짓지 말라고 잘 만들어놨는데 죄짓고 범죄하고 말 안 듣고 이거 쳐다보고 있으면요, 하나님도 힘들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도 우리가 배려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노아가 하나님을 배려하는 방법은요, 딴 거 아닙니다. 죄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홍수 심판을 통해 모든 사람을 멸절시킨 이유가 뭐냐? 죄 때문에 그래요. 무지개는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도록 죄짓지 말고 살라는 하나님의 소원, 우리를 향한 요청,
담고 있는 약속의 징표입니다. 그러니 무지개를 볼 때마다 노아는 죄짓지 말아야지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룩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아를 배려하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배려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배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 소원을 들어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배려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심을 마음으로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배려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을 배려해 드리는 마음 따뜻한 신앙인이 되셔서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아파하는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이렇게 말씀 지키지 못하고 나의 연약함 앞에 넘어졌네요. 회개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서 우리 하나님 마음 아프지 않고 우리 때문에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실 수 있도록 그런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노아의 무지개를 통해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마음 따뜻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하나님을 배려해 드리는 마음 따뜻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따뜻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